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6장 7절의 말씀은 모세오경 전체를 요약하고 대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주간에 완성된 모세오경에 대한 출판 기념 특강이라고 타이틀을 붙였는데 그동안의 여정과 또 모세오경의 핵심 내용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고, 모세오경에 대한 내용의 강의는 제가 한 18시간에 걸쳐서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조만간에 유튜브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만 가지고 모세오경을 다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서 강의를 듣게 되면은 모세오경에 대한 전체의 이해를 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세오경 5권의 책을 뭐 한 300여 페이지에 묶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뭐 거기에서 뭐 이렇게 깊이 아주 뭐 자세한 설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다 다루었지만 핵심적인 요약들만 건드려서 마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정과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 정리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그 책을 읽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잠깐 한번 그 지나간 일을 한번 회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2002년도에 사복음서의 통일성 연구라고 하는 책을 처음 이제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쓴 모세오경이 2022년에 집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책을 기록한 기간이 한 20여 년 동안 책을 계속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 2004년도,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통일성 연구를 쓰고 2년 뒤에 2004년도에 성경 해석의 기초라고 하는 또 성경 신학의 아주 그 해석 원리를 집약했던 내용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한 14년의 터울이 지나고 기독교 강요, 이건 4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15년까지 한 7년에 걸쳐 가지고 4권을 다 기록했습니다. 칼빈도 이 4권을 기록하는데 한 20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4권의 책인데 이 칼빈 기독교 강의는 교리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 대한 것들을 한 7년에 걸쳐서 4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년 전에 2019년에 말씀 풍경이라고 해서 조금 이제 제가 장르를 조금 달리해서 뭐 66권에 대한 중요한 단원들만 뽑아가지고 설교의 형식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고, 이번에 2022년도에 이제 모세오경 숲속으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요거는 2019년도 12월에 광주에서 시작된 극동방송에서 이제 BMC라고 그래가지고 바이블 마스터 클래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모임체를 결성을 해서 거기에 이제 임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첫 강의를 이제 광주 극동방송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했던 강의가 토대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임원 중에 계신 그 목사님 한 분이 자기 교회에서 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당신 교회를 이제 뭐 인테리어를 다시 다 새로 해서 칠판, 책상, 뭐
뭐 이 강백상까지 모든 것을 다 새로 구비를 해가지고 강의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카메라까지 새로 구입을 해서 딱 갖춰 놓고 그래서 지금까지 2020년 1월 달인가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강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 참석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요청은 내가 은퇴할 때까지가 아니고 당신들이 은퇴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강의를 좀 해주십사라고 하는 요청을 한 바도 있는데 어찌됐든 2019년도 12월에 시작했던 그 BMC의 강의가 모태가 되어 가지고 그때 강의했던 이제 첫 강의 내용들이 이제 모세오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내용이 한 18시간 정도 되는데 그 강의를 기초로 해서 책을 쓰게 되었죠. 근데 이제 뭐 직접적인 동기는 계속해서 그 유튜브에 강의를 듣는 목사님들이나 어떤 성도님들이 제가 강의할 때 늘 이걸 들고 하잖아요, 뭐를. 그거를 팔으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요청 전화를 제가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 개인적으로 이게 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뭐 잘 쓰든 못 쓰든 간에 이 강의안을 좀 잘 정리를 해서 남겨야 되겠다. 그때는 출판할 여건도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남겨놓기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심정을 가지고 성경의 맥락의 중심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고 그런 교환들을 이제 다 이렇게 책을 만들기 위한 준비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장로님하고 이제 개인적인 사석에서 대화를 하는데 요즘은 뭘 연구하시냐 그러길래 요즘은 그 맥락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성경을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제 정리해 놓고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책으로 내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내가 책 낼 여건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아마 그분이 그 얘기를 귀담아 들으셨나 봐. 그래서 한 달 뒤에 책을 낼 수 있도록 후원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의 요청, 그 교환을 팔으라고 하시는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고 또 강의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남겨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였고 책을 출판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제 주변 머리가 누구 사람들한테 가서 이러고 이러니까 좀 책을 내려고 하는데 같이 협력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느 장로님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렇게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까지 섭리해 주신 것이 너무 참 감동적이고 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한 책을 쓰는 기간이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가장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기간이었습니다. 몸무게가 한 7kg씩 빠지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또 강의도 뭐 중간에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그럴 때 이렇게 책을 이렇게 쓰게 하시더라고요. 제 기억에 남는 그 사복음서의 통일성 연구도 교회가 분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그때 몇 안 되는 분하고 같이 이렇게 수요일 날 세미나를 하고 하면서 사복음서의 통일성을 쓰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제 몸이 너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서도 근데 참 이상한 거는 몸이 아프니까 정신은 맑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더 빨리 쓸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런 체력이 돼가지고 힘들었는데 이제 쓰고 나니까 또 체력이 회복이 되네요. 책을 앞으로 안 써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나온 것이 11권째 이렇게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느낀 거는 이거 책을 5권씩 이렇게 묶어서 쓴다는 게 정말로 힘든 거구나. 그래서 사실은 사복음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쓰려고 그랬는데 한 템포 쉬기 위해서 이제 다음 책은 한 권, 로마서 한 권만 좀 집중해서 써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숲속으로 모세오경 숲속으로라고 하는 제목은 이제 편집장이랑 또 다른 목사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막
서로 의논을 하다가 이제 만들어진 제목인데 의미는 제가 붙였어요. 숲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보는 겁니다. 속은 그 안에 내용들을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의 전체와 그 내용을 뭐 그렇다고 나무에 대한 성분을 조사하는 것까지 자세한 건 아니지만 어떤 나무들이 어떻게 군락을 짓고 있는지 그런 의미에서 모세오경 숲속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제목으로 책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주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주안점을 밝힙니다. 창세기의 주안점. 창세기를 보기 전에 어떤 것에 주목을 하고 관심을 갖고 이 책을 읽어야 되는 것에 대한 주안점 또는 질문 또는 뭐 쟁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걸 먼저 한 4가지를 밝혀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에 대한 구도를 만든 그런 이제 그 도표를 만들어서 각 권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각 권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의 흐름을 따라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리하면서 느낀 것은 현재 나와 있는 그 주석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 주석을 편찬하신 분들이 정말로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그 하여튼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한 100권 되는 주석들을 다 살펴보면서 이제 제가 다시 성경을 재해석을 하고 정리를 해서 했는데 그때 하여튼 그 주석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로 성경을 연구하기에 편리하도록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발췌를 해놨구나.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해석의 원리를 대입을 시켜서 이렇게 논리의 체계를 구성하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제 창세기에서 나타나 있는 신학적 주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서너 가지들을 요약해서 그 주제에 대한 개념들을 밝혔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는 개론, 창세기에 대한 개론, 출애굽기에 대한 개론들을 이제 각각 정리를 한 겁니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개론을 정리하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일일이 성경을 다 읽어야 되고 한 5권의 책들을 펴놓고 어떻게 이것을 구성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이제 제 언어로 개론을 정리했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시간이 많이 소비되었고 어려웠습니다. 오늘 뭐 모세오경에 대한 뭐 특별한 강의를 하기보다는 이게 각 권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이것이고 이렇게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구나 정도만 밝혀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조만간에 18시간에 걸쳐서 강의한 모세오경에 대한 내용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오면은 책도 보시고 강의도 들으시고 하게 되면 이제 모세오경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거의 이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지리나 역사에 이렇게 해박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이번에 그 모세오경을 연구하면서 참 이 지리적으로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작점은 이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기로 했던 그 땅이죠. 지금도 이 가나안 땅이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발생되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창세기를 밝혀보게 되면은 창세기에 대한 내용은 중요한 중심 주제가 나라 언약의 수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창세기의 내용은 보면은 창세기에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담,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이 인물들에 대한 그 어떤 의미만 파악을 하면은 창세기는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인물을 파악하는데 제일 어려운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요셉이에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러니까 창세기의 내용을 나라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창세기의 내용을 압축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복을 줍니다. 피조 세계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아담에게 복을 줍니다. 그리고 인류를 심판하고 그리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또 복을 줍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갈대아라고 하는 이 지금 현재의 그 바벨론 중동 지역이죠. 거기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불러가지고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복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복의 내용을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면은 다 유사한 내용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명들을 네 손에 붙였다. 다스리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시되 아브라함이 이때는 좀 더 구체화됩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번성이 될 것이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내 혈통에서 왕이 출생할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가 왕정 국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의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나라의 아주 기본 요소들을 그대로 약속을 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을 복을 이제 내용이 나라니까 나라라고 했고 그거를 왜 언약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에 있어서의 의미가 언약인 거예요. 어떻게 복을 주었는가? 야, 복 줄까? 네가 이렇게 하면 복 주겠다. 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복을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복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적 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절대적 명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의 의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의 특성은 뭔가 하면은 당신이 명령하고 당신이 이루시는 그걸 우리는 절대적인 언약이라고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 언약을 수립하는 내용이 창세기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설정해서 내용을 전부 그 주제에 집약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그 내용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가? 아담에게 그리고 왜 하나님이 복으로부터 시작하셨는지는 이제 본문에서도 밝힙니다만은 이 피조 세계를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와 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이미 창세전부터 세웠던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통해서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 근거가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의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다. 창세전부터 당신이 복을 이미 다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계획을 피조세계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라 언약 수립에 대한 근거는 에베소서 1장 3절이 되고 그것이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왜 언약이 되느냐, 복의 내용이 왜 나라가 되느냐 하는 것은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언약을 하시면서 이것이 중간에 끊어진 게 아니고 족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나와 있는 족보는 이 언약이 그대로, 복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라고 하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논리가 되고 그 논리가 정연할 때 통일성이 확보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은 그 족보의 내용을 보니까
바로 여기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족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하나구나. 구약과 신약의 중심점에 그리스도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아담, 노아, 아브라함으로 계승되면서 족보와 같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이후로부터는 계승 또는 상속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은 시대가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시대의 한 사람을 불러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을 그대로 연속성을 가지고 전개해 나갔다면은 아브라함부터는 이제 혈통이에요, 혈통. 아브라함의 씨에게 이 복을 계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지금도 과거 우리 시대도 그랬죠.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줄 때는 장자에게 거의 한 60, 70%가 장자에게 가는 겁니다. 그게 장자의 상속권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이게 절대적이었습니다. 장자에게 모든 복이 다 계승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적 문화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아브라함이 그 다음 아들에게 복을 상속시켜 줌으로써 그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계승되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복을 주고 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는 버리고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선택을 하고 지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삭도 물론 하나님의 다 뜻이 주어졌지만은 이스마엘과 이삭은 모태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에게서는 이스마엘이 출생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한 씨는 이 복의 상속은 반드시 네 본처 사라의 몸을 통해서 주시기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여기에서 누락이 되고 이삭이 피택이 되어가지고 복을 상속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은 야곱에게 복을 상속을 하는데 야곱은 하나님이 직접 그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복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내가 작은 아들은 사랑했고 큰 아들은 미워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의 역사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에게 복이 계승되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재밌는 것은 이삭이 어떤 고백을 할 때는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야곱은 어떤 때는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기도 하고 나의 조부 아브라함 그리고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뭔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 복을 이렇게 상속되어져서 계승했기 때문에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그 다음에 야곱의 후대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명칭을 분명하게 사용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었고 이삭, 야곱에게 이 복이 계승된 이스라엘 민족의 복의 상속자, 계승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여호와,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계승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걸 이제 계속해서 이들에게 주어진 신간으로 정립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는 그냥 간단합니다. 주인공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그런데 여기 요셉이 딱 등장을 한다는 거죠. 요셉은 복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요셉이 복을 상속할 수 있는데 왜? 라헬의 장자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해서 이삭이 복을 받은 것처럼 야곱이 제일 사랑한 여인 라헬의 장자는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장자권을 얻을 수 있는데 요셉이 출생하기 전에 그냥 먼저 단에게 복을 계승해 버린 거죠. 그래서 요셉은 결국은 이제 이때부터 12아들이 요셉 때는 12아들이 생겨가지고 이제 장자권에 대한 축복의 개념은 사라지고 각 지파별로 야곱이 축복을 하는 내용들이 전개가 되지요. 그 중에 이제 요셉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요셉은 결국에 어떤 교두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두보, 하나의 다리지요. 다리와 이 땅과 이 땅을 잇는 교두보, 논리와 논리를 잇는 교두보, 사건과 사건을 잇는 교두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요셉이라 말입니다. 요셉은 그러면 무슨 역할을 했는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요셉을 얘기하면은 총리된 것만 아주 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물론 총리였죠.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쓰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디로 이주를 시키려고? 애굽 땅으로 이주를 시키려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출애굽기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전개가 됩니다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그 중요한 내용은 12장 1절로 3절입니다. 복을 언약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타나 있는 또 중요한 약속의 내용은 창세기 15장 13절이에요. 이 창세기 15장 13절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이 민족의 미래를 약속하신 거예요.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자, 이방의 객, 노예지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리고 그들은 너희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자, 이렇게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때 역할을 한 게 요셉이라고 그랬죠. 이때 요셉이 이제 환경적으로는 흉년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어가고 먹을 게 없는데 보니까는 애굽에는 아주 곡물이 풍성이 있다 하더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곡물을 얻으러 보냈는데 형들이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 여기 고센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총리가 돼 갖고 있은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거 애굽 땅으로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라고 갈등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46장 3절에 나타나 가지고 애굽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가고 거기에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4대 만에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그 약속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 소개가 되는데 창세기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제 마지막 단원에 보면은 야곱이 죽고 매장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이 죽고 유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야곱을 매장을 하는데 야곱이 유언을 하죠. 내가 죽으면 어디에 묻어달라? 여기에 묻어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출발하는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이제 애굽으로 출발을 하게 되고 그들이 살던 데는 그 위에 있는 헤브론입니다. 근데 이 브엘세바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동네 사람들과 계약을 하고 돈을 주어서 땅을 사서 웅물을 만든 곳이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이 브엘세바에 있는 사람들과 원주민과 계약을 해서 땅을 사서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이쪽에 또 막벨라 굴도 있고 여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조약을 맺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어디 그러면은 거기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는 것처럼 브엘세바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원주민과 조약을 맺어서 웅물을 판 곳이다. 우리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죽으면서
나를 막벨라 굴에다가 묻어달라. 우리 선조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 있는 그것으로 나를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는데, 또 하나님 야곱이 여기 떠날 때 또 하나님이 일로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을 했고, 야곱의 죽는 장면까지 하나님이 예언을 해줍니다. 요셉이 네 눈을 감길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죽는 장면이 야곱은 다시 헤브론에 막벨라에 묻히게 되고, 50장 가서 요셉이 죽을 때도 내 뼈를 가지고 반드시 여기에서 해방될 때 내 뼈를 가지고 가서 여기 고향 땅에다가 묻어달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거는 개인의 유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쪽 지역과 이 헤브론과 브에일세바 지역을 땅을 사놓기도 했던 그런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의 가나안은 비록 지금 일로 내려갔지만, 아니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그 얘기 안 했겠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나한테 약속했다.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면은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고 4대 만에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다. 나를 내 고향으로 묻어주고 너희들도 반드시 4대 만에 이 고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은 이제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내용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시작이 여기에 70명의 가족에 대한 명단이 나왔는데,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도 70명 가족의 명단이 소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전반부에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 70명이 60만 명으로, 장정만 60만 명으로 아주 번성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12장 2절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있었고, 46장 3절에서도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애굽에서 요 기간이 이제 400년이 된 거예요. 400년이 지나면서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었고, 야곱이 이주할 때 4대 만에 돌아온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약속하기도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래서 그 60만의 숫자와 4대라고 하는 이 때,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전반부의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기록을 밝히고 있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의 그 연대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제 성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60만 명의 민족이 형성되었고, 여기에서 해방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해방을 얻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인도하기를, 여기는 이제 뭐 확대해서 보면은 만이라고 그러죠. 삼면이 바다. 이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가면은 시내산이 나오죠. 자, 이스라엘 그 모세오경에서 중요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 가나안, 그 다음에 시내산입니다. 애굽, 그리고 시내산. 그 다음에 여기에 가면은 가데스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도 아주 중요한 곳이 되고, 마지막에 이제 여기에 모압 평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방된 민족들을 이제 시내산에다가 하나님이 불러 모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내용은 이제 처음에 중요한 것이 60만, 70만이 이주해서 60만이 되었고 4대 만에 애굽에서 해방해가지고는 어디로 데리고 왔다? 시내산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시내산이 왜 중요한가? 이 시내산에서
이 60만 민족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확립해 주는 겁니다. 너희 민족은 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나에게만 항상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 이 민족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민족의 정성을 규정해 주는 것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있습니다. 19장 5절로 6절 말씀에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20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 민족들이 지켜야 될 그 나라의 헌법, 제사장 나라 민족들이 지켜야 될 법이 20장부터 이제 한 5장 정도의 율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학대를 받으면서 70명이 400년 만에 60만으로 번성을 했고, 그들을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해주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율법과 성막을 제작하게 하셨다. 율법은 왜 주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잊지 말고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법, 그 법의 핵심은 뭔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성막을 짓는 이유는 제사장 나라이니까 제사를 드릴 장소가 필요한 거죠. 이게 이제 출애굽기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의 내용은 계속해서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나라의 정체성 밝혀주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고 성막을 제작하게 해준 다음에 계속 성막에서 드릴 제사에 대한 규례,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를 선민의 성별규례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내용들, 그 선민에 대한 성별규례를 이제 레위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선민에 대한 정체성, 레위기는 선민에 대한 성별규례, 이것이 레위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서는 처음부터 이제 막 제물에 대한 게 나오고 제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레위기서 전체에 나오는데, 레위기서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뭔가 하면은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이 제사, 성별은 구별한다는 건데 어떻게 구별하는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공부하게 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을 정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레위기와 출애굽기는 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성막 제작으로 출애굽기가 끝났는데 레위기는 이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와 관련된 규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들의 성별한 생활과 관련된 규례, 이런 것들이 이제 레위기에 전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이제 신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 의식과 이게 이제 전부 이방 나라와 차별된다는 내용으로 본문에서 자세하게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 민족의 정체성을 밝혀준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야훼는 유일신이라고 하는 거, 우상과 비교될 수 없는 참신이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정리하고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에는 이제 거룩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레위기서 나오면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함을 얻게 하는 중보자예요. 그래서 이 중보 사역에 대한 의미가 뭔가, 그 다음에 거룩에 대한 의미가 뭔가, 그리고 이 제사에 대한 의미가 뭔가, 이게 이제 마지막에 신학적 주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나타나 있는 신학적 주제는 10가지 재앙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뭔가,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그 다음에 율법과 성막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걸 밝히고 있고, 창세기에서 나타난 신학적 주제는 창조란 무엇인가, 언약이란 무엇인가, 족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며, 타락이 도대체 이 역사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이런 이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레위기에서 이렇게 성별,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립된 그들에게 있어서의 성별 규례가 주어져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방과 차별된 민족임을 여기서 확인을 시켜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이제는 여기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배를 정비하는 겁니다. 민수기서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가?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처음에 70명이 내려왔는데 지금 60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거는 이제 군인들의 숫자를 세는 거죠. 군인들의 숫자를 이제 제일 먼저 계수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나타났던 60만 명과 여기에서 계수한 60만 명이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서는 이제 민수기라는 것 자체가 백성들의 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는 이 백성들의 숫자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또 왜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처음에 시작할 때 60만 명으로 이제 여기에서 60만 명 확인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이렇게 출발을 해서 여기가 가나안이니까 가나안하고 근접된 가데스에 간 겁니다. 가데스에 가서 여기에서 12명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가 지난 시간입니까? 지지난 시간입니까? 아말렉에 대해서 아마 에스더 시간에 공부를 했죠. 아말렉이 여기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몰래 통과해서 여기를 봤는데, 뭐 완전히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인족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여기에서 12명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이 400년 전부터 너희들에게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인 것을 하나님이 명시를 했는데, 여기를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불신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엄청난 얘기를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아무도 못 간다. 20세 이상, 의식이 있는 20세 이상 된 자들은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간다. 단 2명만 갈 수 있다. 여기에 직접 가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여기에 아무도 못 간다.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가? 모세도 포함되어 있고, 미리암도 포함되어 있고, 아론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20세 이상은 이 광야에서 다 죽는다. 그리고 광야 38년, 기간을 다 하나님이 정해줍니다. 40년 동안 방황한다 그랬는데 2년은 여기에서부터 여기 머물면서 여기 오기까지가 2년이 걸렸기 때문에 2년 빼고 38년 동안 광야 생활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명시해 주고 20세 이상은 다 죽는다고 밝혀준 거예요. 그래서 38년의 기간을 여기에서 계수를 하고 20세 이상은 전부 다 죽고 20세 이하만 이제 살게 되는데 38년 동안 번성된 숫자가 출발할 때 계산했던 숫자 60만하고 3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세 이상은 다 죽고 새롭게 태어난 세대를 계산하니까 똑같이 60만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민수기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계산하는 게 민수기라고 말하는데 그 수를 왜 계산하며 그 수가 왜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백성 계수한 거는 성경 읽으면 다 나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왜 그들을 계수했는가? 그들을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몰살을 시켰는가? 그래서 민수기서의 주제는 선민의 세대 교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언약을 불신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불신한다는 것이고, 여호와를 불신한다는 것은 또 여호와의 약속을 불신한다는 것인데, 아니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믿지 않는 것은 뭐 어느 정도 봐줄 수 있지만, 여호와의 약속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뭡니까? 뭐가 하나 남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약속이 남았는데 그것마저 불신한다면은 여호와로 존재하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한 세대를 광야에서 다 죽게 하고, 모세는 왜 못 들어갔는지는 이제 뭐 민수기에서도 나오고 신명기에서도 나오죠.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은 38년을 지금 여기를 돈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가데스죠. 가데스에서 38년을 아라비아 광야를 돌고 38년 만에 다시 가데스로 데리고 온 거예요. 참 하나님의 섭리도 신묘막측하죠. 그냥 일로 바로 가도 되는데, 요단 동편 땅으로 바로 가도 되는데 다시 가데스로 백성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그거 잊어버리겠습니까? 20세 이상 된 우리의 조상들이 왜 죽었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왜 다시 광야에서 출생했는지를 알 것이고, 왜 시작할 때 60만이었고 죽었는데도 다시 60만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데스로 다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에서 누가 죽습니까? 상징적인 인물 두 사람이 죽는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가데스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20세 이상 된 자들이 다 죽는다고 하는 말에 대한 종결점이 가데스, 시작점도 가데스고 종결점도 가데스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들을 다시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 모압 땅을 정복하게 해서 여기에 주둔시켜 놓은 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선민, 새로운 세대에 대한, 선민에 대한 종교교육이에요. 이제 20세 이상 새로운 세대들 그대로 일로 다 데리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지나간 모든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각인시켜주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서의 신학적 주제들은 이 백성들을 계수한 의미가 뭔가, 세대를 교체한 이유가 뭔가, 이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행진을 하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신학적 주제들을 취급을 했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 와서는 이제 말 그대로 역사적인 해석,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교육, 그리고 마지막 모압 지역에서에 대한 예언. 이 율법 교육은, 역사 해석은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는 거죠. 시내산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고, 그래서 성막을 주었고,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규례를 주었다. 그거에 대한 것을 역사적으로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절대적인 신이다, 다른 신은 없다,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살게 되면은 이제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여호와만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민족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정신을 한 번 더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이제 신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모압 땅에서 약속한 예언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예언의 내용이 뭔가? 너희 민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 살게 되면은 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완전히 나라가 파멸하게 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 포로들을 불러서 다시 회복시켜 예루살렘에 주둔시킬 것이다. 이것까지 다 예언된 내용이 신명기에 있는 마지막 언약의 내용이에요. 신명기서에 나오는 교육적 주제들은 교육이란 무엇이고,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교육이 중요한가? 그 다음에 우상숭배의 해악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신명기 언약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보니까는 오타가 났는데 페이지 299페이지에 신학적 주제들을 신명기 언약인데 거기다가 언약으로까지 붙여버렸어. 이걸 이제 아마 수정하라고 이렇게 보내는 마당 이게 막 제일 마지막 출판 이틀 전까지 하던 교정 작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서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오차가 생겨가지고 신명기 언약으로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있어도 그만이지만 이제 이거는 오타로 치고 그래서 빼는 게 이제 훨씬 저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신명기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신명기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시내산 언약이 있고 모압 땅 언약이 있는데 도대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며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가? 이걸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죠. 아마 이 정리는 많은 신학자들이 고뇌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뭐 이렇게 길지는 않지만 짤막하게라도 정리를 해둔 것이 이제 신명기 마지막 다루게 된 신학적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책을 보실 때도 성경을 펴놓고 보시고 각주들은 다 이제 중요한 것들을 성경 인용해서 다 달아놨지만 이제 뒤에 있는 개론도 확인을 해보시고 또 강의를 필수적으로 들으시면은 훨씬 모세오경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이번에 모세오경 숲속으로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고 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만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섭리해 나가신다는 것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고 모든 범사 하나님의 능력을 확증할 수 있는 계기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준 아름다운 시간들 의미 있고 가치롭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모세오경 출판에 대한 기념 특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일을 위해서 협력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과 감동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